아무래도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본문을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오늘 7월 넷째 주 정답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윤정 집사님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번부터 10번 그리고 11번부터 우리 마지막은 우리 진영원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앉아서 하셔도 돼요. 1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잘못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우는 소리. 2번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3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셋째 천사. 아멘. 4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둔 존재는 무엇입니까? 2번 불을 다스리는 천사. 네. 5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6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아멘. 7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아멘. 8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구의 노래입니까? 모세 어린 양. 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누가 7 천사에게 주었습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10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아멘. 자, 11번부터 우리 예. 장로님. 11번 짐승의 왕자의 솥은 천사는 몇 번째 천사인가요? 예, 5째 천사. 네. 12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곳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안 닦은 입. 네. 13번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컴이르라. 아멘. 하나님. 네. 14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아멘. 15번 여자와 그가 탄 7머리를 무엇이라 합니까? 7산 7왕.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답이 틀리신 분? 네? 여자가 앉은 7산. 자, 여자가 앉은 7산 손 들어 보세요. 또 다른 답 있으세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여자와 그가 탄 10뿔 가진 짐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왕. 답이 틀린 분 없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누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합니까? 10뿔 짐승. 네. 18번 무너진 바벨론 성에 모이던 것들은 더러운 영과 귀신의 처소와 가정한 새들. 더러운 영. 네. 19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아멘. 20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자기를 아멘. 영화롭게. 아멘. 이상입니다. 자, 다 맞으신 분 계세요? 다 맞으신 분? 예. 난이도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맞으면 안 될 만큼. 예. 이따가 문제에 대해 궁금한 거는 일단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정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15번이랑 16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을 너무 잘 드시는 바람에 오늘이 가장 위험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드시고 또 수박까지 이렇게 드신 후라서 아마 졸음과 싸워야 될 텐데 이제 정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끝나는 것도 은혜라고. 예, 우리 같이 이 말씀 대해서 한번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이라는 성도들의 찬양이 들려오고요. 그 다음 그 이후의 환상은 천사 셋이 연달아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4만 4천을 묘사할 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이. 우리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붙여주고, 또 우리 생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게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것은 내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다. 이름을 썼다. 그 이름을 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게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그 동물농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소나 돼지의 살에다가 이렇게 인을 새기잖아요. 예. 그 회사와 그 동물에 대한 특별한 라벨을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듯이, 그것은 그 도장을 찍은 자의 소속된 것, 그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론 내 이름을 찍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 아이는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맡아서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는 헌신된 자이고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소속인지 이미 창세전에 도장을 쫙 찍어놨습니다. 예. 이미 도장을 찍어놨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여서 우리를 이제 억어해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 대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전까지는 시간적으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적 틈을 누가 파고 들어오냐면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께 속하고 그분에게 헌신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그 사이에 틈 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가끔 일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식은 어떤 현상인가요? 태양이 달로부터 가려지는 거잖아요. 태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눈의 문제입니까? 태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태양을 가리는 달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치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죠. 마귀는 그 절망 사이에, 그 두려움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회입니다. 계속 교회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증거할 때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망하지만 둘이 있으면 견딜만 하고, 셋이 있으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조직이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 14만 4천, 이 노래를 부르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이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한번 1절에서 찾아봐 주시겠어요? 자, 말해 주세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네. 그 14만 4천의 머리에는 바로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따르면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그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찍기까지 7번째 인을 떼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재앙을 막 내리기 전에 인을 14만 4천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기까지 이 모든 재앙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서 종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가 7장 2, 3절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반면에 13장 15절에서 18절에는 여기서도 도장을 찍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엔 짐승이 우리 하나님을 흉내내는 장면이 나오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머리에다가 이마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수가 뭐라고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며 숫자는 666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마의 그 표식을 따르면 마치 세상 사람은 두 종류의 표식 중에 하나를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 아니면 이 이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름이 우리 이마에 적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붙여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는 어디에 소속된 것 같은가 생각할 때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대답하면 내가 누구에게 꾸미는 말이 되겠지만 내 속에서 나에게 대답하면 정직한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로 나로 하여금 어디엔가 계속 속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하여금 어디엔가 계속 나를 소속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예수를 별로 좋아하라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14만 4천 명, 이 성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부터 5가지 한번 찾아서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맞습니다. 순결한 사람.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죠.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다섯 번째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5개의 항목들을 쭉 나열하면요, 끝에서 끝과 이어집니다. 순결한 사람과 흠 있는 것,
흠이 없는 것 이어지고, 그러면서 거짓말 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이 어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정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중심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주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부르시죠?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saints입니다. saints는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 성자라는 얘기예요. 성자. 우리가 뭘 했다고 성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려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 이제 7장에서 또 14장에서 이 14만 4천이 노래 부르면서 나오고요. 또 19장 14절에서는 깨끗한 세모포 옷을 입고 하늘의 군대가 등장하는데, 백마탄 왕자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들입니다. 이런 일련의 묘사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그 순결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앞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의 이미지는 군사 이미지입니다. 군사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점도 군인에게 요구되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 이것도 이들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잠깐 나누는 시간, 또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른 사람이 어린 양에게 속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어려운가요? 한번 좀 서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한번 조언을 한번 구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 좋을까요? 하면서 한번 상대방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서로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 읽혀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서로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좋은 방법 있으시면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멋지게 하셨어요. 더 부담되긴 하는데 더 감동입니다. 예. 네, 저를 따라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새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먼저 공중에 날아가던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다가옵니까? 7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하죠. 예, 이 심판은 세상에게는 무시무시한 저주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따라합시다,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마치 칼에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이제 이미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는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좀 믿어줘, 우리 교회 좀 나와줘, 구걸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서, 자, 복음이 왔으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를 와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면서 이 복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 했던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로마가 싸워서 전쟁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군인들이 포로를 이끌고 개선으로 들어옵니다. 개선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 도시 안에는 이 승리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향이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군인에게는 어떤 향이겠습니까? 그 향은 축복이고 상급이고 승리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포로에게는 그 향이 무슨 향이겠어요? 그건 저주이고 죽음이고 사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향기를 내뿜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한 심령, 이 복음을 알아듣는 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거절하겠죠. 그러나 거절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분이 그 머리 위에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때 불쌍히 여기면서 왕의 그 자신감, 그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서는 셋째로 날아가던 천사가 무엇을 받은 자가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무엇을 받은 자? 네? 맞아요.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자에게 영원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짐승은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합니다. 로마 황제를 황제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짐승의 이름표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가 제시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의 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거래할 수 있고요, 혜택도 있고요, 엄청난 바게 세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돈을 받아도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들이 이 황제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게 아니죠.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말 거지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동참할 때 황제 숭배로 인해서 잠시 형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잠시 잠깐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을 얻는 길이 아니라 쉼을 얻지 못하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형통과 잠깐의 쉼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큰 것을 던져버리고 달려가잖아요. 세뱃돈을 받았는데 우리 조카가 5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용돈을 못 받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비스킷이랑 사탕을 주면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그 종이 나 줄래? 싫어요. 그러면 동전 500원짜리 여러 개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받을래? 그럼 좋아서 슬쩍 받아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 눈앞에 있는 맛있는 그것과 무게감 있는 그 동전에 눈이 멀어서 우리 조카는 그 귀한 5만 원짜리를 삼촌에게 뺏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에 취하는 것이 사실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가치를 발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13절입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박해라는 상황에서 기록된 만큼 하나님 계명, 예수를 믿는 이것은 늘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끌려오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먼저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만일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자백하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반면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죠. 얘가 자꾸 이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정립되어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해설을 잘해주네요. 자, 이렇듯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순간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쉼과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잘 대답이 안 나오죠? 죽은 자와 복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죽는 것과 쉬는 것, 복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전혀 상반되는 가치 아닌가요? 죽음과 복이라는 게. 그런데 이 죽음과 복을 연결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심각한 영적인 고통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나의 손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돌아서는 일 없이 주님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